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47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오늘은 시편 89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배웠던 시편 89편입니다. 음, 시편 가운데 세 번째로 긴 시편이죠. 길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시편 89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7번째 강의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89편 47절에서 49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은 모든 것을 가능하면 오래도록 길게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장수는 물론이고 어, 계속적인 장기적인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로 말미암은 긴 안정 그리고 지속되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삶의 체험으로 또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정반대죠.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어,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단촉한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근데 시편 89편 전체를 읽어보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단촉하고 허무한 또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완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단촉한 삶, 그리고 허무한 삶,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주어지는 어,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일깨우시고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자기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다라는 흔적을 그들이 남긴 시편이나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흐라는 원어는 무엇인가,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헬디는 삶, 수명, 생애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직역한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단촉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바로 나의 때라는 말입니다. 이 나의 때를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생애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의 때를 세 가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표현, 나의 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육체에 남은 때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나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인생의 날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몇 년이나 될까요? 아니면 몇 달이 될까요? 며칠이 될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길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남은 때가 다해 갈수록 우리의 모습들은 더 비참해지죠. 더 처참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고, 그렇죠?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하고,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 남은 때를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쓰인 구체적인 말씀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이 화면에 보여지는 그 말씀 조금 기록하셨다가 시간 되실 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으실 때 찾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시면 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모든 인생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는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육체의 남은 때가 무엇일까요? 지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나머지 생애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내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됩니다. 자, 확실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죠. 자, 육체 남은 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의 날 이야기 나오죠. 이 나의 날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이라는 날을 성도님들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이 나의 날은 자, 배틀의 빛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는데 자, 이 배틀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죠. 시실과 날실이 빨리 움직이면서 옷감을 짜죠. 자, 그러다가 자, 맞춰지면 배가 짜지면 이제 이 배틀에서 실들이 끊어지는 거죠. 아마 요 시대에도 자, 이런 배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꼭 이거는 아니지언정 자, 비슷한 것들이 있었겠죠. 자, 이사야 38장 12절에도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네, 마음에 와 닿으시죠? 음.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여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리시니 이 틀이 뭡니까? 배틀이죠. 배틀입니다. 자, 시실과 날실이 부지런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배가 짜지면 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그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을 배틀에서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여기 조석간 주목하십시오. 아침 저녁간이죠. 오늘 아침 시작한 지 벌써 시작했는데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지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자, 지금부터 2700년 전, 자, 이사야 선지자도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체험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자, 여기서 체부는 자, 전령사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뭐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뭐 메신저로요. 뭐 지구촌 어디에선 간에 순식간에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자,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특히 왕의 명령을 받은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특별히 훈련된 자, 군사들 말을 타고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자, 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전령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자,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죠? 너무나 중요한 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경치가 나와도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어, 서, 설 수가 없죠.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죠? 아, 그래서 나의 날이 그 전령사보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시간 안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는 그 전령사보다 빠르다는 거죠. 욥의 날이. 그러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 지나간 삶을 생각해 보시죠. 아마 행복했던 시절, 비교죠. 좋았던 시절, 젊은 시절, 뭔가 이 세상에 어떤 꿈이 있었던, 그죠? 그런 시절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나가 버렸죠.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물론 슬픔도 일상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지나가겠지만 특별히 좋은 것들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젊음의 시기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얼마의 재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시간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복을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처럼 뭐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고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문화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더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자,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죠. 시공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자,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자, 동일하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날이 세부보다 빠르죠?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구나. 마음에 닿으시죠? 예. 자, 우리는 갈수록 기운이 쇠하여 갑니다. 자, 물론 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아, 그러면 뭐 몇 년, 뭐 더 뭐 건강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기운은 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죽을 그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래시계에 위에 있는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그날이 되면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음을 건너가면 모두가 이 육체가 갈 곳은 바로 무덤입니다. 네, 그러면 구더기가 내 몸을 달게 먹을 겁니다. 진리죠? 아, 우리 장래에 반드시 다가올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물론 죽음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죽음이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자, 그것도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겁니다.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이 몸이 무덤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진리의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 지금까지 생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자, 가지고 자, 시편이나 또 하나 말씀을 기록한다면 어떤 말씀을 기록할까요? 아마 동일한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 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죠. 욥의 숨은 허물까지 드러내시고 욥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욥 안에 있는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욥을 연단하셨죠. 그 과정 가운데 자 하나님 욥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욥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날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욥이 이 세상에서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것,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이 사모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복 가리킵니다. 결국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결코 채우지 못하죠. 자, 우리 다윗의 시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도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의 고난 통해서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다윗에게 주어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나의 날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육체의 남은 때, 나의 날, 그렇죠? 나의 때, 같은 맥락의 말씀드립니다.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손을 보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손 넓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짧은 생애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 전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도, 세월도, 인간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 그것도 없었던 시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만물의 끝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마지막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않고 자기의 결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자, 사탄이 사용하는 괴계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요, 지금의 이 젊은 시기가,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속될 줄 압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예, 너무나 빨리 지나가. 그래서 이 다윗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다.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 무슨 생각할까요? 다윗은 든든히 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다윗 자신을 보면 왕이지만 그것도 허사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때마다 주어지는 뭐 형식적인 그런 말씀으로 받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무엇을 예비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 이 사실을 깨닫고요. 주어진 하루, 주어진 순간순간을 정말 깨어 있는 삶이 되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시편이죠.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죠? 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수하겠죠. 자기 지갑 속에 있는 캐시, 그리고 자, 은행에 있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자기 재물들 계수할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는 다윗의 기도 아니 모세의 기도대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죠?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죠. 그죠? 70, 80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요. 자, 오늘이 우리 인생의 항상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이 걱정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은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는, 우리의 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 회개의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을 육신적인 위로를 하죠. 이러저러한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자, 이러저러한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도 돼. 잠시 누워 있어도 돼. 라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되면 당연히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자, 이 보십시오. 대조가 되죠. 주의 날, 그리고 인생의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죠. 자,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날. 물론 하나님은 시간대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신인 동용론 쪽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자, 주의 날, 그리고 인생의 날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7, 80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오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주의 날, 인생의 날 어떻게 다를까요? 자, 성경의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대가 다릅니다.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 말이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나 곧 나는 나다. 그죠? 요거라는 의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 수천 년의 역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입니다. 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이죠. 경점. 어젯밤 주무실 때 어때요? 한 순간. 밤의 한 경점.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천년이라는 긴 시간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계산해 가시는 것.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생들의 눈에 볼 때는요,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역사가 더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날과 시간은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그죠? 자, 그들의 몸은 흙에 묻혀버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자예요. 과거에 죽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현재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문맥 속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현재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옛 생명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입니다. 영원한 산자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산자라는 증언을 받기 위해서는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단촉한지,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짧은지 철저히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한 표현인데 한번 보시죠. 욥기서에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육신의 생명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도요. 벌써 성도님들은 몇 번의 호흡을 하셨을 겁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 호흡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됐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그렇죠? 그리고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만물이죠. 이 만물 가운데 자, 뭐 재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생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호흡입니다. 호흡. 근데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한 호흡과 같이 땄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복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된 것을 다 보지 못하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욥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 한번 보세요. 욥은 한 호흡, 다윗은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자,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자기의 삶이 생애가 짧다라는 거, 손의 넓이만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 권세를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려고요. 계속 추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뭐며 닿으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운전할 때마다요. 예, 밖을 나가실 때마다 또 집안에 있다라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고, 요즘 심장마비로, 심정지로, 또 갑자기 뭐 지병도 없었다가 특별한 병도 없는데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만이 뭐 뉴스에 나오지,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죽음은요,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뭐 허무주의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온 7, 80의 생애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다. 예, 나의 육신의 생명이 아침 저녁간에 마친답니다.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신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뼈를 꺾으십니다. 이것 곧 육신의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꺾이지 않는 강한 것들이에요. 인생에 어떤 고집이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고집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자, 꺾여야 될 것은 우리의 뼈입니다. 자, 하나님 그 뼈를 꺾으십니다. 다윗의 뼈도 꺾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뼈를 꺾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꺾여지지 않은 성도님들의 뼈는 안 계신가요? 내가 주를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자,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 그것들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게 꺾여지지 않으면 자,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라. 너희 생명이 잠깐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유익을 남기리라.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합당한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 생각으로 번역된 건데, 자, 영어 성경에 그리고 원어에 보면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plans죠. 복수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않아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4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제 첫 목회지였던 순창 얘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순창에 약 2년 반 정도 어, 자, 목회하면서요. 매일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매일이라기보다도 거의 막 7, 80, 7, 80일 정도는 진한 안개가 껴요. 그죠? 1미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만 뜨면요. 한순간에 사라지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실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실상, 신분이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영원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영적 실체,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하늘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 같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낭망하고 그것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헛된 삶을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이, 이 인생에 관한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이 말씀들은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많은 말씀들을 오늘 한 시간에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록하시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풀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꽃 사서 이렇게 꽃병에 꽂아도 보셨을 것이고요. 또 선물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꽃이 싱싱할 때는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빛깔도 향기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죠. 그렇죠? 시들어버린 꽃처럼 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시들게 하시고 풀이 마르게 하시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꽃과 풀과 같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자, 처음 세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사탄에게 넘어간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 봅니다.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죠.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이 영화롭게 된 세상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히 채워지는 진짜 그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그곳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순창에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 그분들이요. 계속 말씀을 배우시면서 그분들의 시선이, 그분들의 마음이요. 그분들의 생각이 오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 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부님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방인이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예요. 머무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은혜의 하루가 시작됐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 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멀리 보셔야 돼요. 원시치 못하는 자,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작은 종류로 돼 미미한 종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예비하고 사셨습니까? 인생의 날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특별히 이 세상에서 권세, 부귀, 영광, 재물을 누렸던 사람들은 더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날은 풀과 같아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니까요.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 명예, 인기, 재물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요. 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자,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생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모세의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는 120년 살았죠. 우리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자, 인구학자들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 우리 기록으로 가능한 인생들의 그 수명을요, 평균 계산해 보니까요, 자, 70이요, 80이랍니다. 70에서 80이 바로 인간 역사가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지금은 뭐 80, 90, 뭐 100살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들은 자, 인생들의 추측이고요, 생각이고. 그죠? 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자,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그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음을 건너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70, 80이라도요,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가죠, 그것도. 자,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욥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의 종말과 끝이죠. 여기서 종말은 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종말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나실 때 깊이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종말이 어떠할까요? 우리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 너무 짧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림자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진실로 든든히 선 것 같아도요. 허사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신처럼 여깁니다.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리고 실제로 재물을 얻고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누립니까? 누린다면 그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재물을 얻는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평생 고생만 해서 재물을 얻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 재물 때문에 싸우고 엉뚱한 사람에게 그 재물이 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재물은 정령이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죠? 그리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그죠? 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눈에 보이는 세상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앗아가십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보장을 허무시고 모든 울타리를 허무신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재물, 그죠? 얼마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세상 것들을 우리의 보장과 울타리로 삼은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허물어뜨리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시간이 문제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질리죠. 괴로움이 가득하며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자, 어떻게 이런 말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말은요, 그냥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괴로움을 겪고 이런 체험을 얻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여인에게서 나셨죠? 사는 날이 많습니까? 적습니다. 적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으냐입니다. 성도님들 지나갑니다.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삶이 단촉하고 허무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죠? 진실로 높은 자도 천한 자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합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모든 일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육신을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한마디로 허무한 겁니다. 허탄한 거예요. 자, 소성도님들 오늘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시편 89편 47절 말씀을 자, 배웠습니다. 자, 오늘 48절 9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다 하지 못했네요. 자, 다음 주 이게 결말을 내야 되니까 결말 내야 되니까 다음 주 한 주간 더 자, 이 시편 89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7절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저희들 48절, 49절, 특별히 49절에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 장절, 책과 장절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되실 때 꼭 장시간 좀 투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각한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단촉함을, 허무함을,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결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없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음을 저희들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죽음 건너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우리의 것,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또 악한 영들은 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